오늘은 대우리문답 109문을 고백하면서 제2계명이 금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이 109문을 다 같이 고백할 텐데 이 수정된 본문을 이미 교우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 수정된 본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109문 제2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이 금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지 아니하신 그 어떤 예배를 고안하거나 의논하거나 명하거나 사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승인하는 것입니다. 곧 거짓된 종교를 용인하든지 하나님 곧 삼위 전체나 각 위격에 대한 어떤 표상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나 외적으로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든지 무릇 그 표상에게 절하거나 그 표상 안에서나 그 표상으로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든지 거짓 신들의 표상을 만들어서 무릇 그것들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든지 우리 스스로 만들었거나 취하였거나 다른 이에게서 전통으로 받았거나 고대 풍습이나 관습이나 종교적 열심이나 선이나 혹은 그 어떤 구실 아래 온갖 미신적 고안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부패시키고 그것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제하는 것이든지 성직 매매하는 것이든지 신성 모독하는 것이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를 방해하고 반대하여 태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1계명과 2계명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이라면은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이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누구에게 예배할 거냐 하는 것을 명하신다면은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되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참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가? 자기 생각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면 안 받으실 뿐 아니라 도리어 큰 진노를 당한다 하는 계명이 됩니다. 그런데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제2계명이 무엇을 명하는가? 이걸 고백하고 가르칠 때 지난주에 우리가 그 108문에서 배운 대로 예배, 하나님을 섬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 하나를 딱 꼽으라면 예배,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고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이 주일마다 와서 오전 오후에 예배로 구현하는데요. 이게 사람의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뭐냐? 그렇게 할 때 다름 아닌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그래,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한 그 108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시는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를 말씀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친히 정해 주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고백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 신약 시대의 예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하고 듣는 거, 성례를 실시하고 받는 거,
교정, 이건 교회 정치를 말하는 거죠. 교회 정치와 권징, 그 사역과 유지를 말하는데, 이 모든 여러 가지를 지금 나열했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다 말씀 하나로 요약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한다면 기도와 말씀인데요, 기도는 그냥 내 소원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내 소원을 하나님께 쭉쭉쭉 말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전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기도가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에 얹을 만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이게 그리스도가 드리는 그 기도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 얹어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라고 말하는 기도를 신자는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려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구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게 무슨 기도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지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말씀을 드리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지배되고 정화되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도. 그건 다 자기 생각, 자기 그 욕심을 하나님께 투영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고 오히려 진노하십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듣고 네 말만 하냐? 나는 네 말 안 듣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워한다, 그따위로 와서 네 그 욕심을 계속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말씀의 메아리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되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신약의 예배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 말씀의 메아리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제2계명에서 명하는 것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제2계명이 뭘 명하냐? 말씀대로 예배해, 말씀이 예배의 핵심이야, 이렇게 명한다면은 금하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 형상을 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제2계명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2계명의 대조는 말씀과 형상의 대조입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려야지, 말씀에서 벗어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면 안 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불에 탄다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의문이 떠오릅니다. 말씀과 형상의 차이는 뭐지? 그 차이, 말씀과 형상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말씀은요,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고요, 형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만하지요. 이 차이가 근데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말씀과 눈에 보이는 형상의 이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존재가요, 눈에 안 보여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대한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입니다. 반면에 우상은요, 생명이 없고 죽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은 다 뭐 불상이든 뭐 금송아지든 다 그건 죽어 있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 없이 죽어 있는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조되어서 우상은 말을 못하는데 모습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상은 볼 수 있어요. 가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이 보여주는 자기의 모습, 우상의 형상, 우상의 모습은 이게 어디에서 온 건가 하면 사실은 사람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것의 구현이에요. 우상은 원래부터 무슨 존재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마음의 조작입니다. 소원의 반영이라고요. 우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사람은 이 타락하고 난 이래로는 신을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서 섬기는 존재인데요, 일계명을 어길 때도 그렇고요. 일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그 얼굴 앞에 두는 게 일계명을 위반하는 건데, 일계명을 위반할 때도 사람은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요, 이계명을 위반할 때에도 사람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가 만든 신으로 일계명도 위반하고 이계명도 위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상과 다르게 핵심이 안 보이지만 말씀하신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그 10장 신명기 4장 그 몇 절의 말씀이 이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신명기의 중요성을 우리 교우분들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강설입니다. 이거 34장까지인가 있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한번 쭉 읽거나 낭독을 하면 아마 몇 시간 걸릴 겁니다. 서너 시간이나. 그게 모세의 마지막 긴 강설이라고요. 신명기는 너무나 중요한 책인데 왜 그러냐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그 역사가 창세 이래로 그 광야 시대까지의 역사를 쭉 기록한 그 위에서,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그 광야 시대의 역사 위에서 광야 40년을 종결짓는, 마치는 그 시점에서 이 40년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기 전에 120세 됐을 때 마지막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집약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한 강설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강설이겠습니까? 신명기의 신명기를 읽지 않고 혹은 신명기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 우리 교우분들은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나면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민수기를 다 읽고 이제 두 번째로 신명기를 읽게 되는데, 이게 모세의 마지막 강설이요 유언이다 하는 마음으로 아주 절실한 심정으로 그 모세의 강설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10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두 군데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어린 사람들. 출애굽기 몇 장? 20장. 그리고 또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몇 장? 5장이라고요. 이거 외워놓으시라고요. 중요한 건 외워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게 성경에서
10마디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 장입니다. 신명기 5장이라고요. 그리고 신명기 6장으로 가면 우리가 한번 공들여서 배웠던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신명기 6장 4, 5, 6절에서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장에 그 10마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크고 첫째 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힘으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 그 전에요. 우리가 읽은 요 4장은 이게 시내산에 모였을 때의 정황, 그 출애굽기 19장 말이에요. 20장에 그 10마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정황을 지금 묘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날의 중요성과 이 의미의 중요성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 길이 없기에 죽기 전에 다시 이 날을 상기시키면서 그날의 핵심이 뭐였 날을 짚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아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신명기 4장 10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으로 묘사해서 너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네가 호렙산, 이건 시내산의 별칭입니다. 호렙산, 시내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 네 결혼날 아니냐, 혼인식 날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혼인 언약에 들어가던 그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모으라. 그래서 시내산 앞에 싹 모았습니다. 그 다음 말들이 이제 쭉 보면 말씀과 형상, 말과 형상이 계속 대조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준답니다. 그 목적은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형성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경외하는 마음과 그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에게 전수하고 죽습니다. 이게 부모의 할 일이에요. 부모는 밥 먹여야 되고 학교 교육 시켜야 됩니다만은 그렇게만 하면은 짐승이 젖물리고 새끼 먹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것만 하고 그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해주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라고요. 이스라엘의 부모. 그랬더니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다음 모습은 역사상의 유일무이한 일이었습니다.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 구름, 흑암이 덮였는데, 그러니까 불이, 산 위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근데 산불이 났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상하는 그 불이 충천했습니다. 하늘로 불기둥이 막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충천이라는 말은 하늘로 이렇게 뻗치는 거 아닙니까? 불이 말이에요. 겁나지. 그러니까 그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말이에요. 그 시뻘건 용암들이 막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불이 막 하늘에 솟구치고, 또 근데 희한한 게 불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식은 굉장히 기이합니다. 어둠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본질이 가려진다고요. 다 보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유암이 있고요. 구름은 불구름, 불기둥, 구름기둥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게 구름이라고요. 그런 구름과 흑암, 유암과 흑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암이 교차하는 거예요. 지금 불이 있는데 어둠이 있고, 캄캄한 어둠과 불이 같이 있는 산 위에.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틀림없이 이 산에 임재하셨다는 가시적인 표를 인류 역사에서 유일무이하게 전 백성에게 한번 쫙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내가 임재한 증거야.
이걸 의심하면 안 돼 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건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그 불꽃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 불하고 구름하고 뭐 어둠 본 게 형상 아니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들이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말소리는 들렸습니다. 내 말을 들려서라는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다. 그 말소리는 들었는데 형상은 못 봤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말씀을 기록합니다. 뭐와 뭡니까? 13절과 14절. 13절은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십계명은 친히 반포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귀로 들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 계속 듣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를 대언자로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탁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모세도 수납한 뒤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들을 듣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14절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 아니라 21, 2, 3장의 언약서라고 하는 그 규례들, 부속 규례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나 모세에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모세가 전했지만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아니 하늘이 아니라 그 시내산에 임재하신 산꼭대기에서 직접 음성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건 더 이상 들었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의 이 육성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백성이요, 동시에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언자를 통해서 계속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15절 경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내산 임재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이것이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아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망한다니까. 맨 뒤가 망한다는 말로 끝내잖아요.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이제 등등등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든지 사람이든지 곤충이든지 뭐 새든지 별이든지 해든지 뭐든지 모양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 봤어? 못 봤잖아.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라고. 근데 말씀은 들었잖아. 존재를 의심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 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절대로 만들지 말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모세는 나는 요단을 건너서 저 땅에 못 들어가지만 너희는 들어갈 거야.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 언약서 출애굽기 21, 2, 3장의 규례들을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너희가 형상을 만들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대신에 형상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26절 마지막이죠.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이게 모세의 유언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듣고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모세가 그날 호렙산에서 된 일, 이 역사의 전무후무한 너무나 놀라운 그 언약 체결하는 그 날에 된 일을 회상하면서
당부한 중요한 당부입니다. 요 신명기 4장의 말씀. 이건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불가시성을 말합니다. 아유, 나는 초등학생인데 불가시성이라는 말 몰라요. 좋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신데 말씀은 하신다, 그것입니다. 살아계시니까 볼 수 없지만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자기의 뜻, 하나님은 생각이 있어요. 뜻이 있다고요. 그 뜻을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이 아마 호렙산의 이 장면을 염두에 둔 듯 나중에 가면 신약 시대에도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반절부터 16절을 보면 이제 디모데에게, 이것도 사실은요 거의 디모데 후서는 정말 바울 사도의 유언이거든요. 그 죽기 얼마 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 그 아들 같은 다음 세대의 목회자, 복음 전도자 디모데에게 그 당부하는 중요한 당부를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6장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 바울 사도의 송영이 찬송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으로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의 큰 주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만 영생이십니다. 그래, 하나님께 속한 자만 영생을 누립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우리의 논의에서 중요한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이 자기 말을 마무리한다고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면서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분이시다. 이게 지금 시내산에서 천명된 아주 영원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볼 수 없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나? 누가 잘 말한 대로요, 하나님의 불가시성,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는 요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될 수가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통투하게 A부터 Z까지 몽땅 다 이해하고 파악해서 내 머리 안에 집어넣거나 내 머리 안에 고정시킬 수가 없는 분이다, 그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 때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할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붙드는 길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계속 듣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 주마다 새롭게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한없는 깊이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는 거, 평생을 따라가는 거, 아니 영원히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수밖에는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는 거는. 그러지 않고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에서 어느 순간 딱 멈추고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까지 배워서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배워서 그게 몇십 년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70년 좋아요, 80년 좋아요. 그때까지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화석처럼 굳어지면서 사람은 그것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지금 이 갖고 계신 교재 216쪽 셋째 줄에 나오는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걸 가지고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 완전한 오판이에요. 우리의 대요리문답을 작성한 선조들은 그렇게 피상적으로 제2계명을 이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형상은요, 마음으로 만들 수가 있고 마음으로 만드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형상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무슨 그 진흙 쭈물러 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진흙으로 뭘 찰흙으로 만들 때도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빚어내는 게 형상인데, 마음으로 빚는 거라고요, 형상은. 그러니까 이 계명은 마음으로 형상을 빚는 데서 시작하고 마음으로 뭘 빚어내요. 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요런 하나님이야 라고 빚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형상을.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이 계명 위반.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이제까지 그 어마큼 상당히 배우느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래, 배웠어요. 이게 다 헛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잘 배웠어요. 배웠는데 거기에서 구성하는, 형성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미안하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참 그 하나님이 아니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고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래요. 이게 하나님이 볼 수 없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딱 고정시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 마음으로 빚은 형상은 참 하나님하고 다른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제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그런 식의 그 사람 마음의 형상에 갇히거나 형상과 동일시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요게 바로 신자가 이 계명을 어기면서 우상 숭배자가 되는 회로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신자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이 계명을 어긴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데서 멈추어. 그리고 자기가 안 돼,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냐고요? 아니, 하나님은요 안 보인다니까요. 불가시성은 불가해성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포착해서 내가 붙들고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 계속 배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확충되는 거라고. 점점 더. 그리고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깊이가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 관한 멈춘 화석처럼 굳어진 그 지식을 딱 가지고 있는 요것이 바로 요 길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갔던 그 길이고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고 있는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시대, 이건 예수님 당대고 그 직후 사도 시대까지는 우리 시대랑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계시가 쌓이는 시대입니다. 계시가 점점 늘어나요.
그러잖아요. 그땐 신약성경 없었잖아요. 구약성경만 가지고 있었는데, 구약성경도 하루아침에 짠 하고서 이게 완정본 출판돼 나온 거 아니거든요. 모세오경에 딴 거부터 해서 39권까지 차곡차곡 나왔고, 점점 분량이 많아지는 거지. 계시에 내용이 더 심오해지고 더 깊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구약은 딱 끝났어요. 신약은 아직 그때 없었던 시대니까 신약 성경이 더 쓰여져야 되고 더 계시가 증진되어야 되는 그런 계시가 흐르는 더 많아지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새로 오는 계시를 받지 않고서 이전까지 받은 계시로 딱 멈추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되고, 오히려 전에 가지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새로운 계시를 막는 장애물이 돼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결정적인 오류 아니에요? 희한하지? 그 사람들은 성경 박사라고요. 율법을 다 토라를 외워, 원어로, 히브리어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까 저놈은 죽여야 된대요. 왜요? 계시 받은 계시가 화석처럼 굳어진 채로 자기 마음 안에 어떤 형상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 아니에요. 나는 이런 분이야 하고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계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건 못 따라가.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 믿는데, 잘 믿는데 그것도 꽉 붙들고 있어요. 형상은 고정된 거 아닙니까? 그래, 고정된 생각으로 새로운 계시를 계속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멸망으로 갔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 원인이라고요. 자, 그러면 그때랑 우리 시대는 다르잖아. 우리 시대는 계시가 완성됐다고. 성경 완성됐으니 새로운 계시 내려오는 거 없어. 자, 그러면 새로운 계시가 내려오는 게 없이 계시가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완성된 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텍스트로는, 서책으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여기다 더 보태거나 빼면 안 돼요. 그러나 고정되어 있다는 말은 이 완성된 계시의 내용과 그 깊이가 과거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한없이 완전하게 됐다, 그 말 아니에요? 아니, 계시가 점점점 많아지던 그 시대에도 그 계시를 따라가지 못하면 꼼짝없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계시의 본령이 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최악질의 죄인이 되던데, 이 계시가 완성된 지금에서 이 계시의 깊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무슨 수로 우상 숭배자가 안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계시가 완성되었다는 말은 고정불변이어서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완전하고 심오한 깊이가 무한대로 열렸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무슨 새로운 성경이 쓰여질 리는 전혀 없지만 이미 완성된 이 계시는 내가 영원히 알아가도 다 못 깨달을 만큼의 깊이를 완전히 갖추게 됐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되냐고요? 형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꼼짝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계명이 뭘 명하고 뭘 금하는 것입니까? 명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려면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 돼. 형상을 만들면 안 돼. 뭘 금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가는 길에서 멈추면 네 마음으로 형상을 만들게 된다.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거 참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네 바가지만한 머릿속으로, 네 바가지만한 머리로 태평양 바다를 다 담을 수 있어? 없지. 근데 하나님이 태평양만 해? 하나님이 이 우주만 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주를 다 지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네 머릿속에 들어가니? 네 머릿속으로 다 그걸 담을 수가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거라고. 이게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은. 그리고 1계명, 2계명을 지키는 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평생토록 계속 배워가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2계명이 금하는 죄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필연 마음으로든 가시적으로든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형상 안에 가두는, 하나님을 고정되게 만드는, 하나님은 절대로 내 머릿속에 고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고야 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개념 없이 계속 하나님의 모습이 흔들리면 이게 정향이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요게 하나님이지 하고 딱 붙들어야 되겠는데 붙들지를 못해. 계속 배워가야 되는데 이게 딱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정리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지긋하신 어른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된 분들이 매주 연필과 볼펜을 꾹꾹 눌러 써가면서 성경 공부 숙제를 내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목사에게 귀감이 되고 목사가 늘 그런 분들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 바로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은. 나이가 몇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늘. 하나님의 말씀은 샘솟는 물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한없는 깊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새롭게 기발하게 해석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셔서 이 텍스트는 고정되어 있을지 몰라도 이 텍스트의 깊이는 결코 고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10,000m, 20,000m, 100,000m 들어가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2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여기서 멈추면 사람은 필연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천만에. 말은 다 비슷해요.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요, 사울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그 사람이 너 믿는 야훼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무슨 이단설을 얘기하겠습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다 얘기할 거라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말은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갖다 쓸 테니까. 뭐 이사야서도 읽고 예언하고, 아니 읽고 뜻을 얘기하고, 뭐 모세, 뭐 신명기, 뭐 출애굽기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말이 어디 틀린 말이냐고요. 그런데 그 맞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구원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너희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너희의 학생들, 너희에게 배우는 사람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교리와 정신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고야 말아요. 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멈추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멈추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계속 그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깊이로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멈추면 형상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마음으로든 뭐 겉으로든 금송아지로든요, 두 가지를 망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망치고요, 둘째로 사람 자신을 망칩니다.
왜 하나님을 망치게 되나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 알량한 바가지만한 자기 머릿속에 자기 마음속에 고정된 형상 안에 가두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하게 되거나 말하게 되거나 생각하게 되니까 실제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이라는 건 비틀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 원래 이렇다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형상 안으로 비틀어서 모습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이걸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말하자면, 누가 내 초상화, 내 얼굴을 그려준다고 하면서 아주 무성의하게 그냥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쓱 그려놓고 이게 누구야? 홍길동이야. 이러면서 그게 세상에 통용돼서 야, 이게 홍길동이란다 하고 그게 만약에 믿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초상화, 말도 아닌 초상화의 주인공인 나는 얼마나 기분 나쁘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야? 그리려면 제대로 그려야지.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어떻게 나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는 것은 금송아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그리는 그 마음의 그림도 원래 하나님하고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고정되거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왜곡되시면 안 되는데 형상을 만들면 그렇게 왜곡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참 하나님,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그분이 전혀 다른 내가 만든 신,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계명은 누가 짓는 죄인가 하면 신자가 짓는 죄입니다. 불신자는 원천적으로 이계명을 아마도 거의 안 지어요. 불신자와 불신자는 일계명은 짓습니다. 그렇죠? 일계명을 위반해요.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 안 믿어. 난 나를 믿어. 지가 저의 하나님이지. 또 나는 불교를 믿어.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신으로 섬기면 그게 일계명 위반인데, 신자도 하나님 말고 돈을 더 섬기고 살 수가 있으니까 신자도 일계명을 위반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그건 일계명을 위반한 거였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신자도 일계명을 어긴다면 이계명은 누가 어기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형상을 만들어 놓는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 요건 신자만 하는 거라고요. 대개 불신자는 여호와를 아예 안 섬기니까 뭘 만들어 놓고 이걸 여호와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는 자기의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겠지.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성경 요 이계명에서 말씀하신 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아라 하는 요 계명은 이 신자들이 짓는 죄란 말이에요. 주로. 그래, 이 형상을 만들어 놓게 되면 어떻게 되나, 뭐가 문제인가 할 때 첫째로 하나님을 망친다. 하나님을 왜곡시킨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망치는 거예요. 왜곡. 비틀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또 하나의 아주 뜻밖의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람 자신을 망치게 돼요.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 자신을 망치게 되지? 이계명에서 계속 나오는 말, 거기 이계명이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우상이라는 말이 거기에 없다고. 우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형상입니다.
너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런데 형상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까지 한 설교를 싹 덮고서 대뜸 주일날 아침에 어느 학생 붙잡고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뭐니?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게 뭐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게 뭐냐 하면 사람이라고요. 이게 아주 희한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구현하도록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놨어요, 이미. 이게 형상이라고요. 진짜 형상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단히 왜곡 타락했으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한 20년 살면은 하나님의 모습 더 많이 알게 됐습니까? 반대로 알게 되겠지. 아주 징그러워. 이런 모습으로 알게 되겠죠. 왜 그래요?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잘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꾸로 나타낸다고, 왜곡시켜서. 실제로는 원래 우리의 사명, 무슨 사명이라는 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존재가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을 계속 나타내고 살면 그게 사는 이유고 목적이고 삶의 그 사명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나는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나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금령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너는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 개가 아니잖아. 돼지가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라. 그리고 그 한번 깨달았다고 다 알았네, 그게 아니란다. 하나님 말씀은 심오해. 계속 배워. 계속 더 깊이 깨달아서 점점 더 심오한 그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거라. 그 깨달음을 네 생각으로, 말로, 관계 가운데 표현해봐라.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것인데, 개인으로도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사회가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요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형상.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번에는 지가 만들어, 요렇게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왜 사람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까? 이걸 심리학 용어로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 프로젝트가 뭐냐면, 인정하고 싶지 않는, 심리학에서 프로젝트라는 말이, 투사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남에게, 다른 대상에게 돌려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 무의식적인 마음의 작용, 이런 게 투사라고요. 사람이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끝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지켜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인격과 우리 관계 안에 계속 구현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쉬워요? 어렵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요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간단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금송아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곡되면서 하나님이 망쳐지는 순간에 뭐가 망쳐지냐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할 내가 일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투사했거든요. 요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며. 인간이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 계명을 어기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길이 원천적으로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 순간에. 그래서 이 계명을 사람이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사람은 두 가지를 망치는데, 하나님을 망치고 사람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되지 못해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같이 비인관화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잔인해요. 그리고 인간이 예의가 없어요. 사랑이 없고요. 우상 숭배자는 하나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사람 살 수 없는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의 형상 노릇해야 될 자기의 책임을 투사해버렸거든요. 이미 저 대상에게 다 몰아주었어. 아니, 내가 이게 삶으로 살아내야 할, 내 인격으로, 우리의 관계로, 이 거룩한 사회로 구현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의 책임을 다 저 금송아지한테 다 맡겨버렸다고요. 그러니 제가 뭘 해? 아무것도 안 하지. 나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저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며. 사람이 사람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2계명을 어김으로써. 이러면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치고 사람을 망치니 뭐가 되겠습니까? 이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어 하는 계명은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길 뭔데?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알아들으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간단해? 다 알아? 성경 네가 뭐 몇 번 읽었으면 성경 100도 그랬어? 그런 한심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성경 몇 번 읽었다고 늘 체크해가면서 읽는 사람들, 그걸 무슨 자랑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한심한 일입니다. 그걸 왜 센단 말입니까? 세면 좋아요. 자기 체크하려고 셌다고 쳐. 그걸 왜 자랑한단 말입니까? 그게 뭐란 말이에요?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을 읽었대요. 그게 뭐 어쨌단 말이에요? 10,000번이 아니라 100,000 번을 읽고 다 외우면 자기가 그걸 압니까? 모른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다 깊이가 한이 없다고요. 오늘 알고 내일 알고 그 다음날 알고 계속 알아가는 샘물이라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뻔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 뻔한 설교를 10번에서 20번 들으면 신자도 똑같이 다 알아요. 저 설교 또 들었는데? 다 알아버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요? 몰라요. 어제까지 배웠는데 오늘 다시 보면 오늘도 또 새로운 게 있고, 또 모르겠고, 또 새로운 게 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요.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참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다웁게 변해가는 것이에요. 계속 새롭게. 이게 이 계명이 명하는 것이고 금하는 것입니다. 형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평생토록 쫓아가거라.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명은 대단히 이게 우리 평생에 걸친 심대한, 말하자면 교훈을 주는 계명이라고요. 여기서 빗나가니까 바리새인이 나오고 사두개인이 나오고 아주 악질적인, 도저히 손대고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요? 어제까지 배운,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가 아니라 어제까지 배운 지식으로 나는 뭉쳐진 것입니다.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장벽이 됩니다. 이 계명은 대단히 중요한 계명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말씀드립니다. 이 계명을 어기면 사람이 반드시 비인관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 외에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서 숭배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에게 무슨 뜻인지를 잠시 생각하였사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끝을 알 수 없는 심오한 말씀을 계속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배운 지식으로 50년, 60년 배운 지식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셨사오니, 저희에게 의의 원천이 되시고 의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과 허기와 갈증을 계속 허락하여 주셔서 계속 배채움을 얻고 해가를 한 뒤에 다시금 더 큰 목마름과 더 큰 허기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배우고 배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이만큼이라도 구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변화된 하나님 모습다운 모습이 저희 가정 안에, 저희의 이 죄로 죽을 이 몸 안에도 구현되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